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네, 다시 한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람들이요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 얼마만큼 재산을 모았는가, 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오늘 마지막 구절, 오늘 66절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예. 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두면서 장차 이 아이가 어찌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죠. 이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한 우리 몸에 있는 손이 아니고요 능력 혹은 역사 혹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함께라고 하는 위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밀한 동행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절을 원어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주의 강한 손,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의 삶에 단순히 관심을 가진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뭐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나 또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여러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몇 명을 살펴보면은요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요셉의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일을 했던 그런 지도자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 실제적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한 상황 속인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이 회파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자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장기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이자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았더니 에스라였죠. 학사 에스라의 경우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 위에 있느니라.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손, 사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 또 축복은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신 본문 이 57절에서 6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기다리다가 사람이 안 오면 화가 막 납니다. 몇 시까지 약속을 해놓고서는 왜 오지 않을까 막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우리 조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때가 되도록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주 노년의 할머니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1장 우리가 57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았는데, 이 약속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가 아니라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즉시가 아니라 때가 차야, 기한이 돼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표,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카이로스의 때,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의 때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 여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빨리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막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해가지고 막 속 터지게 느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해달라고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인 이상 아마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이런 역식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처럼 빨리빨리 나오는 음식을 선호하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도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강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빚이 갔고 빚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헌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합당한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그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에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모든 시간 위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때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나의 때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인생의 시간, 고난과 응답의 시점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오랜 시간 그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기다림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8절 말씀 아까 읽으셨지만은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응답은 참 즐거우고 기쁜 시간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을 바로 이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간 동안에 준비시키시고 또 주변 상황도 그의 뜻에 맞게 정돈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내와 기다림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가 몇 세냐면 75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몇 세냐면 100세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몇 년이에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못해서 또 사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갈에게 또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100세에 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셉의 예를 보면은요, 요셉이 꿈에 아버지와 또 형제의 또 뭐 해와 달과 별이 또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죠. 형제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뒤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단번에 11일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 몇 년이죠? 40년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 경우를 보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성취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기도 제목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열매 맺는, 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내 눈에 보기에는 답답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침묵하시나, 거절하셨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 이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 우리 자신을,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꼭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한 번 책을 읽고 나 이거 다 외웠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 보고 목차를 풀어보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전체 공부할 책을 하루에 몇 번씩 넘겨본다고 그래요. 넘겨보고 1독 또 넘겨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 챕터씩 목차도 다 외우고, 그렇게 해서 큰 그림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장씩 한 구절씩 외우고, 또 외우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적어놓고 또 반복해서 외우고 그래서 그 책을 통달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이제 기억 속에 넣어두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외우느냐? 자꾸 반복해서 자꾸 읊조리면 됩니다. 그러면 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59절에서부터 6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절에서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이 아이를 이제 8일이 지나고 할례를 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랴 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랴고 했던 것은 당시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나 가족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요즘에야 뭐 편하게 막 이름을 막 짓지만 예전에는 돌림자가 있었잖아요. 저희는 돌림자가 뭐냐면 용자예요. 얼굴 용자인데 얼굴 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 자가 꿈몽자가 들어가서, 또 저희 자손 때에는 제자예요. 제자가 들어가서 뭐 가운데 자가 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있고 뭐가,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같은 에다가 이렇게 막 쳐요. 근데 요즘은 그거와 상관없이 막 짓잖아요. 그죠? 막 예쁜 이름, 막 아름다운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막 짓는데 유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오늘 아까 13절 읽은 말씀을 기억을 했던 이 엘리사벳이 그 말씀을 기억한 천사가 그에게 준 너에게 자녀를 줄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아니라 사가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가랴로 지을 수 없다.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는 6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관습을 따르고 세상은요 관습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려고 합니다. 다수의 여론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대느냐? 우리는 사가랴라고 지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와 일종의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말을 하지 못하던 이 제사장 이 사가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그래서 62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라고 하면서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 누구요? 사가랴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줘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요한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갈등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통, 여론, 문화와 관습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조차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전통이다. 또 관습이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너는 이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것들을 강요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죠.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또 시대가 변했잖아. 네가 그것에 따라 살지 말고 시대를 따라서 유행을 쫓아서 사는 것이 좋아.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우리를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겉보기에는 참 자연스럽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의 성공에 대한 어떤 기준, 인기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다수의 생각에 쉽게 휘둘릴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말할 때는요 돈을 많이 벌었냐?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또 권력을 잡았냐?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또 지위를 가졌냐? 성공했구나. 또 외모, 영향력 기준으로 따라서 성공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편리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잠깐은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흔들리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섞여 살기에 남들과 비교하고 또 여론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불안함 속에서 선택을 내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섞여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과 타협 사이에 또 말씀과 다수의 의견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조언 사이에서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나는 주일을 참 귀하게 여긴다. 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을 한 번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주일에 나오면 몇 주죠? 2주예요 2주.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생겼어? 그 다음 주에 한 주 거르고 나오면 3주. 또 3주를 걸으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1시간 드리잖아요. 그죠? 2부 예배는 조금 길어서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드리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1부는 확실히 1시간 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후에 차량 운행 시간이 있어서 1시간을 딱 지키는데 2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시간 한 15분, 20분 드릴 때도 있고 또 외부 강사 오면
뭐 1시간 반까지도 여유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일 성수.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돈이고 내가 벌었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냐?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곳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일주일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 듣고 나서 바로 까먹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 카드, 기도 카드 보낸 것으로 무장하고, 하루에 묵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묵상한 것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서 가치관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다른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생뚱맞은 이름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단을 하고 나는 사람의 말보다는,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여론과 또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능력이 함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론이 아무리 압도적이라도, 심지어는 나의 욕망과 감정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손해본다라고 얘기를 해도 손해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가는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것이 좁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 길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4절에서 6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가랴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자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려요. 혀가 굳어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서판에다가 쓰잖아요. 그죠?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순간에 입이 열리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64절에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
약속 성취에 대한 간증이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간증이며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간증이며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선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은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은 그 찬양을 듣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가랴의 찬양은 그냥 찬양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 입을 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의 답답함을 가지고 그가 이제 계속 묵상을 했을 터인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세세한 일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이제 간증이 좀 더 모아지면 우리 교회도 설교 전에 간증자를 좀 세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또 A4에다 적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간증하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기록이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간증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바로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주로 혼자서 하지만은요, 요즘에 이렇게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한천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센스 있게 이어폰을 끼고 자기가 듣는 노래들을 이렇게 자기 귀로 듣는데요, 요즘에 센스 없는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아주 스마트폰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그냥 뽕짝 똥뚜러덩똥똥똥 하면서 막 노래를 트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상한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인데 찬양인데 조금 세련된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분을 잘 보았더니 예산 수정교회 다니는 성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서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좋은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 카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도 공유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카드, 기도 카드를 보내잖아요. 중단하려고 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매일 보내시는 말씀 카드는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보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뽑아서 액자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찬양도요, 여러분이 공유해서 좋은 찬양들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한다면 그것들이 간증이 되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런 역사들이 나오죠.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이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이제 감금해진 상태에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그 밤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옥중 조용한 밤중에 막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들은 간수가 이제는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를 달래고 그의 가족과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구절이 나왔다는 건 찬양의 역사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또 더 나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가 좀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간증해도 좋지만 내가 꼭 이거는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A4에다가 우리 기도 제목 적는 것처럼 기도에 와서 또 이것을 하고 막 횡설수설 하시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적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전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생후 6주 만이니까 6주 동안만 눈을 떠 있었고 6주 후에는 계속 실명을 해 있었는데 그녀의 삶은 참으로 참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녀는 평생토록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지었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여러 곡들이 있지만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와 같은 간증 그런 찬송들은요 정말 불후의 명곡이 되었고요.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간증의 찬송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여러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간증의 찬양으로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일하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세상에 대한 설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간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찬양으로 간증하고 그 찬양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한 이유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이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또 저렇게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간증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응답받은 삶을 찬양과 간증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역위에 이 나라와 민족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손에 붙들려서 주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